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찾았으면 3절부터 7절까지 보고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먼저 봅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을 건축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울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뒤로 넘겨서 16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번 주의 성경 읽기는 역대상 13장부터 36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대상 26장 말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 한마디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두 얼굴을 가진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다 형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공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누구든지 교만하면 언제든지 가진 것 다 잃고 망하게 된다 하는 이 결론을 보여주는 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굉장히 교차돼서 나타나는데, 다만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떨 때 불순종하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축복과 형통의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것의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한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인데, 전반부는 말하자면 믿음으로 승리했고 후반부는 오히려 교만함으로 실패했던 이런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망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형통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유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유효합니다. 형통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유효합니다. 3절에 보면요.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후에 16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52년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물론 우시아 왕이 52년간을 온전히 유다를 다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후반부에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와 떨어진 곳에서 따로 격리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섭정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52년 전부 다를 그렇게 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평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그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형통의 원리를 확실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아마샤처럼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우시아나 아마샤나 그 역대기 기자의 평가를 보게 되면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집권 초기와 그리고 집권 후기는 확실하게 평가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가게 되면 둘 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온전한 믿음의 왕으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이 두 사람을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그 초기에 순종했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이 사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할 때 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만 늘 기억하시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벌 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주눅들 필요 없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나 순종하지 않을 때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무시하고 내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우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시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복과 형통을 주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확장을 위해서 블레셋 나라를 치는 것을 결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선조 여호람 때에 블레셋이 유다를 침입하여서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가 다시 이 성을 치게 됩니다. 이 성을 치면서 실제로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읍인 가드성, 야브네성, 아스도성을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내용들은 오늘 본문길에서 다 읽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마온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동으로 다 치게 됩니다. 다 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국경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이 역사에 누가 그를 도우셨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우시아가 이 대외적인 그 영토 확장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 자기 힘이나 재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 15절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그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이 우시아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 확장해가는 이 세력을 보고 놀라서 자신들이 먼저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대내적으로 우시아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좋은 정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9절 10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읽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건 대충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위정자로서 그 우시아라는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고 그리고 어떤 선행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록된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9절 10절에 그는 전쟁을 다 마친 후에도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했으며 또 10절에 보면 망대 건축과 물탱크 시설로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중농 정책도 적절히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농업 정책에 큰 부흥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시아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정말 잘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역사상 그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이 우시아 왕은 유다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했던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서민들은 집 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자들은 계속해서 돈 잘 버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이런 구조가 아닌 정말 이 우시아 시대처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영역에서 노력하기만 잘해도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시아는 유다 역사상 이런 큰 부흥을 안겨준 그런 왕임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방을 위해서도 그 오늘 11절부터 나오는데요. 국방을 위해서도 힘을 다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군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기능별로, 직능별로 나눈 일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체 부대를 대대와 그리고 또 연대와 사단으로 편성을 해서 효과적인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국방 체계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이 정도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 중에 아무도 이 우시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그 우시아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노력의 그 수고의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7절에서 말씀했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사실 이 15절 이야기는 우시아가 원거리에 있는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그 이제 당시 대포나 또 이런 화살이나 이런 투석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개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적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미리 투석을 날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우시아 왕이 한 걸로 돼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확실하게 이 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시아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이하게 여기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다의 병력이나 또 정상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늘 모든 상황에 그 우시아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역대기 기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했더니 이렇게 성공해 있더라,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일관된 흐름들은 우리 성도가 승리하고 그리고 형통한 모든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나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공과 형통을 위해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나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그 수고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공과 형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오늘 하반절 말씀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5절 하반절 말씀 그냥 전부 5절 전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한 중3 정도 되겠습니다. 중3 정도 되는 이 청소년이 한 나라의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아직 어린데. 그래서 우시아 자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클 때까지 누군가가 대신해서 섭정을 해주는 그런 확실한 어른들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왕이 실제적으로 그 왕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믿음이 좋았던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신의 영적인 교사요, 그리고 선지자적 고문이었던 스가랴를 자신의 멘토로 두게 됩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5절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인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 왕의 멘토가 되었으니 당연히 왕이 결정하는 국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어린 시절 멘토인 스가랴를 통해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는지 늘 이것을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아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멘토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이 많이 어리다고 판단하든지 혹은 직임상 누군가의 도움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멘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멘토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은 밝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면 그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리고 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멘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여호와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줄 멘토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는 훌륭한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형통하고 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합니다. 예,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 이 축복을 누렸던 우시야 왕한테 어느 날 큰 문제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죄악 때문에 찾아온 불행인데요. 오늘 16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그의 마음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규례를 무시하고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분향단 아시죠? 예,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본 제사장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우시야 왕은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규례를 우시야 왕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규례를 모르는 우시야가 아니었을 건데, 근데 왜 우시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런 식의 행동은 그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에는 가면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니까 그 훨씬 정권 통합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 이스라엘은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은 왕이지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 본인도 그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영향을 아마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이 자기 명성이 많은 그 원방에 퍼져나가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훌륭한 정책으로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만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나도 종교적으로도 이만한 고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그런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본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에게 말을 하지요. 19절 20절에 읽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더라. 화를 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못하게 말리니까 그걸 화를 낸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생기기를 시작했더라. 그리고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그를 쫓아내어 여호와께서도 그를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꾸짖고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했던 것보다 최고의 그런 유다 왕국을 내가 이루었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은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해?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자기 생각에는 왕의 노릇도 하고 제사장의 노릇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이 쑥대밭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감히 나병 환자가 생겼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자로 드러나게 되면 그는 사람 가운데도 있을 수 없고 특별히 성전이나 그리고 거룩한 성물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라 할지라도 이 우시아 왕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우시아 왕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따로 별궁에 살면서 결국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죄입니다. 우시아 왕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죄, 바로 교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이 뭡니까?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형통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제일 교만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때인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잘 나갈 때, 아주 잘 나갈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교만이 최극치에 달하게 되는데 이런 교만이 넘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시아 왕 같은 경우도 결국 처음에는 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내가 어디를 친 것도 또 내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한 것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자신 안에 이 교만이 자꾸 차 들어옵니다. 외부에서는 조공을 들고 자꾸 들어오죠. 그리고 자신은
어느덧 지금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이런 교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잘 나갈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 지금 내가 한 것으로 바뀌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한순간입니다. 아무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그 모든 과거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나가라는 제사장의 말에 화를 내지요. 우시아가 화를 내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직까지 우시아는 자신이 왕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지금 스스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이 그동안 이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잘한 그런 왕이라는 그 소위 자기 도취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분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이제 주된 관심사는 뭐냐? 자신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그 건방진 태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너희 따위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제 이 우시아 왕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소 규례도 전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최고라는 이 생각이 가득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갑질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누구든지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대한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의 갑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도전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권한이 혹은 자기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왕들, 혹은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큰 죄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나는 이 분야만 들어가면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만약 이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우시아처럼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갑질을 하게 되는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시아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시아가 누린 모든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시아는 이건 내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셔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 이런 큰 불행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진짜 기적같이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풍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가 형통하는 이유와 교만할 때 받는 패망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형통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에게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중요한 장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구하며 모든 것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겸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영적인 멘토를 세워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도 기적같은 도우심으로 형통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우시아 왕에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에서 우시아가 했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그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를 더 높이게 되었고 또 이런 높아진 그 권위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반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의 좋은 점은 우리가 잘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또 잘못된 점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통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배워서는 안 될 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형통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정직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줄 알고 그분께 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